리처드 뷰스는 하나님 지금도 통치하십니까?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을 감당하는 것은 제자도의 필수 사항이다. 그리스도인은 친히 고난당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가도록 부름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는 곳에서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들에게 극심한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적어도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산다고 하면 이 고난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절차가 되어진다는 것.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 메우디 디바즈라고 하는 이란 그리스도인 지도자에게 극심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란이에요. 이슬람 국가예요. 거기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것도 지도자 자격으로 그 예수 신앙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극심한 고난을 받겠어요. 그가 붙잡혀 고문을 받고 1평방미터 크기의 독방에 감금돼서 결국 1993년 12월에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모슬렘으로 자라난 그가 기독교로 개종함으로써 배교자로 낙인이 찍힌 거예요. 배교에 대한 그 벌은 사형입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도 그 사형의 날들을 기다리는 여정 중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구원자 되신 분을 따르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 죽음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이다. 얼마나 영광되는 일인가.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를 염려하던 전 세계 사람들의 탄원 덕분에 그는 잠시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그를 계속해서 모슬렘들이 고소를 하고요. 결국은 안 되겠으니까 1994년 7월에 그를 피살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자신에게 내려진 이 가혹한 판결과 죽음의 결과에 대하여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지를 재어보시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그 정도에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이 영광의 상처다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위로를 받아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받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열망하는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 인생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옵니다. 선하고 믿음 있는 사람도 역시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적당히 믿는 사람보다 어쩌면 더 많은 고난을 받죠. 특히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 이런 명절을 만나게 되면 더더욱더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본문을 기록한 바울 사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온갖 시련을 당하고 그것을 이겨내려 애를 썼어요. 1절, 2절에서 말하는 그 은혜의 날. 그 은혜의 날은 놀고 먹으며 가만히 있는 데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후에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고난을 피하려 하지 않아요. 사도로서의 이 직무에 충실하려고 하면 을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이 수치로 끝나지 않고 영광으로 변하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꾸준히 한결같이 주님을 위해 일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고난은 거기 4절 하반절에 말씀하죠.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었습니다. 궁핍하여 곤란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1차적 고난입니다. 그 궁핍이 지금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명절을 만나게 되면 더욱더
절실히 다가오게 될 거예요. 잘 배우고 권력의 자리로 갈 수 있었던 바울입니다. 그가 그것을 버렸을 때 맨 먼저 당하게 된 근본적인 괴로움이 바로 이 궁핍의 고난이에요. 자기 자리를 지켰으면 그는 얼마든지 많이 가지고 누리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던져버리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는 그 어려움 가운데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를 조금씩 극복해가는 사도에게 2차적 고난이 덮쳐옵니다. 5절을 보실까요?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박해와 더불어 폭력을 당하는 무서운 고난으로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무려 5번이나 맞고요. 3번 태장으로 맞고요. 1번은 돌로 맞는 고통을 당해요. 그뿐이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이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겪었는지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때마다 죽음과도 같은 두려움을 맛보았을 거예요. 이게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오는 고난만 아니라 비난과 비판에 말로 맞는 고난은 아마 더욱더 아팠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 뒤를 이었어요. 때로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이 고린도서를 전후서로 쓰게 된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한심함 때문이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많은 이들을 위한 이 바울의 수고가 배은망덕으로 돌아올 때 무엇을 위해 끊임없이 수고해야 하며 먹고 자는 일까지 제약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밀려드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앞에서 궁핍을 말했는데 다시 먹지 못함을 말한다는 건 거기 자지 못함과 함께 말하고 있는 건 이거는 먹을 게 없어서 먹지 못하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있지만 입맛이 떨어지고 잠을 자려고 누웠지만 밤새 번민으로 잠들 수 없는, 저는 바울의 그 순간이 얼마든지 이해가 되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는 것은 고난들을 견디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차피 받을 고난이라면 이 고난을 이기는 힘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광야의 40일 기간 동안 금식하시며 고난의 길로 가셨습니다. 스스로 가난하게 되고 먹을 것이 없는 그 고난을 자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먹고 살기 어렵게 된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잖아요. 돈벌이를 찾아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가운데 일거리가 없어 노숙자 집단이 생겨나는 것은 이런 1차적 고난 때문일 거예요. 상당수의 사람들은 미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아주 심각한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 하면은 뭐예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곳인데 그 미국에 가면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빈민들. 빈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전혀 생각해 보지 않고 미국에 딱 떨어졌는데 차를 타고 가기 시작하면 금세 도로에 넘쳐나는 빈민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난함이 부끄럽지도 않아요. 자기가 집이 없으니까 도와달라 하는 의미에서 홈리스라고 하는 이 사인판을 들고 자랑처럼 들고 서 있는 사람을 얼마든지 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주 멋진 해변에 그 모래밭에는 이 홈리스, 집 없는 사람들이 아주 볼품없는 천막들을 쳐놓고 그 경관을 해치기도 합니다. 그래도 나라에서 그걸 쓸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의 인권 때문에. 누구 잘못이라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스퀴즈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신호 대기 중인 차에 재빨리 달려와서 물걸레로 유리창을 닦아주고는 동량을 구합니다. 은행 도어맨도 있어요. 은행에 들어가려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고 Have a nice day 하면서 역시도 한 푼을 요구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온 지구상에서 이처럼 배고픔의 문제가 사라져 본 적이 없어요.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세요. 나보다 더 굶주리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섬겨볼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지요? 그만큼 어려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세상 곳곳에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 채 지금도 어두운 곳에서 폭행을 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 또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많은 삶의 자리에서 인격이 무시당하고 매를 맞고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권력의 힘을 악용하여 신앙과 인생의 자유를 부르짖는 사람들을 가두고 박해하는 일이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어요. 무서운 고난입니다.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 굳센 믿음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삶의 수고는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다가오고 번민을 줍니다. 한창 젊을 때 거의 노예나 다름없이 일해야 합니다. 공부하는 날들이 지나가면 직장에 나가느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아내도 새벽 제단 끝나고 기도를 길게 하지 못해요. 기도를 좀 하다가 올라가서 딸내미 깨워서 출근 준비시켜서 직장에 보내야 돼요. 아이가 어떤 땐 저녁에 들어오면 저녁밥을 먹지 못한 채 나 잠깐 잘게 그러고 픽 쓰러져 가지고 한두 시간을 자고 나서야 밥을 먹기도 해요. 그래도 얘네 직장은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오전 근무를 하는데도 그렇게 피곤한 인생을 살아요. 우리 아이들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억대 연봉을 받는 성공 사례 대상들도 보면 계속해서 지혜를 짜내느라고 그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는 얘기를 해요. 몸이 피곤하면 몸이 피곤한 대로, 또 정신이 피곤하면 정신이 피곤한 대로 어렵고 힘든 여정을 살게 됩니다. 인생의 수고는 그렇게 끝이 없어요. 그 수고가 다하면 몸이 쇠하고 늙어집니다. 육신의 쇠약으로 인하여 병고가 찾아옵니다. 한평생 병원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사람도 병원 갈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게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나이가 들면 이렇게 몸에 힘도 잃고 다리에 힘도 잃어서 아주 자그마한 충격에도 쉽게 쓰러지고 다치고 하는 일들이 이게 쉽게 찾아오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결코 나만 겪는 고난이라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가난과 폭력과 수고로움과 질병 고통의 이 고난이 인생을 얽어매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적인 고난만 아니라 이처럼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정체는 뭘까?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그 고난의 정체는 바로 은혜의 기회다. 할렐루야. 고난의 정체는 적어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면 그것이 신앙에서 만나는 고난이든 신앙 밖에서 저절로 찾아오는 고난이든 이 고난을 대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고난의 정체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 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난을 이기지 못해 자살로 삶을 마무리하려는 사람들도 있지요. 전에 어떤 연예인은 스스로 세상을 버리면서 돈과 폭력의 부당함, 외모와 이미지와 연기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비정함, 악성 댓글의 폐해 등을 죽음으로 성토를 했어요.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져요. 스스로 목숨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이라 했잖아요. 적어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몸이 강하든 약하든 우리는 성령의 전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저나 여러분, 우리들의 이 몸은 우리 게 아니에요. 아멘? 몸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이기는 힘을 배우지 않으면 영광이 아니라 욕된 결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절대 그런 결말을 보면 안 돼요. 예?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자세를 좀 가져야 돼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 고난을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고난은 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을 향한 과정이에요. 과정. 자, 그러면 고난을 이기는 힘은 과연 뭘까? 신앙 안에서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바울은 그 비결을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가 6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7절을 꼽아보세요. 읽어주시라는 거예요. 자, 6절 읽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아멘. 그동안 주일날 읽을 때 중에서 제일 잘 읽은 것 같아. 예? 고난을 다 이기고 싶으신가 봐. 자, 여기 6절, 7절에 고난을 이기는 비결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예? 세상의 재리에 대해서 깨끗해야 하고 복음을 이해하는 지혜와 해안이 열려야 하고 반대자들의 비방을 넓은 마음으로 참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영적으로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의와 진리가 거기에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누군가 내게 고난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저 미운 놈 떡 하나 주는 그런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운 놈 떡 하나 주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입니다. 그냥 긍휼입니다. 그냥 의와 진리입니다. 결코 고난에서 끝나버리면 수치요. 그것을 이겨내면 영광입니다. 여러분, 본문 8절 이하에 나오는 감동적인 9가지의 대조법을 한번 읽어보셔요. 하나는 영광이요, 다른 하나는 수치의 개념입니다. 지금 도대체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한번 그 대조되는 내용들을 보면서 나는 혹시 수치 쪽의 어리석음을 붙들고 사는 건 아닌지, 아니면 영광을 향해 한 걸음씩이라도 힘겹게 내디고 있는지 한번 꼽아보시라는 거예요. 영광과 욕됨,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속이는 자와 참된 자, 무명한 자와 유명한 자, 죽음과 삶, 징계받음과 사함받음, 근심과 기쁨, 가난한 자와 부요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와 모든 것을 가진 자 등을 꼽고 있어요. 우리는 진실하거나 참된 사람도 아니고 유명하지도 못하고 근심과 가난에 쪼들려 있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수치스러움은 영광으로 향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6절과 7절의 그 말씀의 삶을 붙들고 있기만 하다고 하면 지금은 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영광의 미래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대하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내가 똑같은 사역을, 예를 들어 부족한 종이 이 목회적 사역을 하는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 훌륭해 박수칠 일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입을 삐죽거리며 비판하는 일이 되기도 하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을 한결같이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대로 믿음과 진리를 지킨다고 하면 그곳에 반드시
아름다우며 참되며 용서가 넘치는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목회를,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하면서 승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지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탕감해 준 사람에 대한 두 사람의 탕감받은 사람들의 자세를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는 거예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계산하기 좋게 그걸 하루 10만 원이라고 계산을 하면, 예?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면 500데나리온이면 5천만 원이고요. 50데나리온이면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과 5천만 원의 이 가치의 차이는 엄청나죠. 10배. 큰 차이예요. 이것을 용서받았을 때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때 이 질문을 들었던, 그래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초대해서 섬겼던 바리새인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예, 예수님, 제 생각에는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일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보다 눈물로, 머리털로, 향유로 예수님 앞에 헌신하여 드렸던 그 죄 많은 여자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나의 죄를 어떤 마음으로 신앙하며 사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나는 가장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다라는 이 믿음의 마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들을 향해서나 더 많은 사랑을 베풀고 싶을 거예요. 집에 있던 아들보다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수치가 많아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아니 주님의 진리 안에 들어설 수만 있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광은 더욱더 크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이름도 없이 살고 병도 없고 근심 많은 삶은 수치임에 불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인해 생명책에 기록되고 병과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고 하면 놀라운 영광이 아닐 수 없어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첼로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그에게 눈병이 찾아왔어요. 연주자가 눈병이 찾아와서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은 이건 심각하게 절망적인 일이죠. 악보를 봐야지, 악보를. 네? 그래서 그의 근심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제가 악보를 봐야 연주를 하지 않겠습니까? 제 눈을 좀 밝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다르게 왔어요. 눈을 밝혀주신 게 아니라 기억력을 밝혀주셨어요. 야, 안 보이면 외워라. 악보를 외워야 연주를 할 수 있지 않겠냐. 눈이 안 보이게 된 거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워라 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럼 보이지 않는 것. 제가 이 태블릿을 쓰는 것도 잘 안 보여서 그래요. 그래서 글씨를 더 키우고 글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모르죠. 저에게도 어느 순간 외워서 설교해야 되는 때가 오게 되면 또 더 큰 은혜를 주실 수도 있겠죠. 어떻든 그는 그 응답에 근거하여 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첼로 독주를 하는 거라면 자기 악보만 외우면 될 거지만 관현악단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 악보만 외워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관현악, 그 악보 전체를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나올 타이밍을 알고 연주의 흐름에 맞춰서 자기가 실수 없이 연주를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째로 다 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일이 터졌어요. 지휘자가 갑자기 아파서 오지 못할 상황이 됐어요.
자, 누가 지휘를 하겠느냐. 그가 나이가 제일 어리지만 모든 단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악보를 외우고 있는 아무개가 지휘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날 그가 지휘를 합니다. 지휘를 배운 적도 없지만 적어도 곡을 이해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무슨 악기가 나와서 연주를 돼야 되는지 그는 악보를 외우기 때문에 잘 알아요. 지휘하면서 그가 가르칠 때마다 그 악기들이 연주를 해내면서 기가 막힌 연주로 연주회가 막을 내요. 모두가 다 놀라며 열렬한 박수를 보내줍니다. 그가 그의 실력을 인정받아 이후의 세계 최고의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됩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제가 이 토스카니니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리는 관점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때를 써서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뭐라고 제가 늘 강조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6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그 길을 보면서 승리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1절, 2절에 보니까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지한 마음으로 받는 것처럼 중요한 건 없어요.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한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하면서 구원의 기회를, 은혜의 기회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라 권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가를 알려줍니다. 왜 은혜를 얘기하면서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의 날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바로 3절부터 고난의 얘기를 꺼낼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설교 제목에 바로 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고난들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의 일꾼들을 택하여 연단시키실 때, 아니 그 이상 더 깊고도 큰 은혜나 형통을 주시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시험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징징거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고난, 그것이 신앙적으로 만나거나 아니면 그저 1차원적으로 우리가 삶을 사다 보니 만나게 되는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은 이유가 뭐라고요? 은혜의 기회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많이 견디는 것이 우리 믿음의 일꾼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요소예요. 이 견딤을 앞세워서 환난, 궁핍 등의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에 동요하지 않는 인내를 가지면 깨끗함과 지식을 비롯한 의의 무기를 손에 쥘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역에는 반드시 영광과 아름다운 이름 같은 칭찬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욕됨과 악한 이름 같은 고난도 역시 있지만은 그래도 바울 사도는 이것을 대조법으로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영광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를 권하고 있어요. 이어서 11절 이하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을 좀 넓히라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마음을 열어놓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펼쳐줍니다. 거기 11절에 입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숨김없이 담대하게 말한다는 헬라식 표현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3년 동안 바울이 목회를 하고 또 고린도 전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좁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가 부족하고 은혜 받을 만한 때인데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입을 활짝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도 좀 마음을 넓혀라. 감정을 폐쇄시키지 말고 마음을 좀 열어라.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우리가 미리 말씀 들었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 닫는 사람, 막는 사람이 아니라 여는 사람, 풀어주는 사람.
마음을 넓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좀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일가친지를 향하여서도 마음을 좀 넓혀주세요. 그러면 병도 근심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좁쌀만한 일이니까 별것도 아닌 질병 앞에서도 징징거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징징거리지 말고 깔깔거리며 살라고 제가 주중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신학자 트루나이젠의 말을 마지막으로 들려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을 좀 바꿀 수 있도록 저에게 모든 능력을 좀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나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까 비로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바꿨습니다. 주님, 저를 바꾸어 주십시오. 세상을 바꾸려는 것 그 대신에 나를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도 세상도 쉽게 바뀌지 않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목회 여정을 30년 이상 했는데 사람 바뀌는 거 쉽지 않아요. 조금 은혜 받으면 바뀐 것 같다가 금방 돌아섭니다. 예? 그러니 필요한 게 뭐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나를 바꾸면 되겠다. 나를 바꿔야지. 고난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바꾸고 사람을 향해 마음을 조금만 넓히고 무엇보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을 간절함으로 말씀과 기도를 채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갖게 하시고 필요한 부요를 허락하죠. 이 부요가 내 손에 쥐는 그 어떤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부요해지면 모든 것들을 갖지 않아도 모든 것들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넘치게 되어집니다. 이건 제가 분명하게 저의 신앙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수치를 참고 이겨내 영광을 얻게 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광 얻을 믿음의 확신 가운데 행복하게 맞이하시는 금번 추석 명절 꼭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여러분 안에 넘치는 이 은혜의 기쁨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전하여 줄 수 있는 참 예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다. 그것이 편하고 좋을 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요.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 때문에 고난받기도 하고 또 신앙을 떠나서 크고 작은 모든 고난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갖가지 모양의 고난 앞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를 오늘 간직하고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의 정체, 너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견뎌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 중에도 행복한 바이러스를 뿜어낼 수 있는 예수 믿는 참 신앙의 백성들 다 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금번 명절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가친지들이 우리 때문에 행복한 그 명절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